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날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에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영원 전부터 자존하심으로써 모든 존재 세계에 대한 주권자가 되시며 전 구속사를 통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와 긍휼을 무한히 발동해 주시는 여호와 하느님께 큰 영광을 돌리옵니다. 사탄의 꾀임으로 인하여 저주에 빠져있던 자들을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씌었으며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바른 심판을 내리시기 위하여 반드시 속히 재림하실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옵니다. 만세전에 택정하신 자들을 지상 교회안에 불러시어 왕중의 왕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에 속한 선민에게만 주어진 유업의 특권을 금세와 내세까지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을 소리 높여 송축하옵니다. 새해의 첫 주일에 경양의 성도들이 올리는 이 찬송과 경배를 연락하시고 올 한 해 내내 사신 하느님을 예비하는 자에게 더하시는 영육간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보사.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방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보사.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보사.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보사.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태초에 모든 것이 다 공허하고 혼돈과 흑암 중에 있을 때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시면서 그 피조물들에게 법칙과 질서를 부여하셔서 전 시공계를 이토록 아름답게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 천지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2018년 역시 당신이 명하시는 바를 따라 아침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52주와 12개를 통해 이어질 사시사철과 365일 동안 또 연장된 수완을 누리게 해주시며 더욱이 잠시 동안의 평안은 아직까지는 이어지게 하심으로써 이 지구촌과 아시아 대륙과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통해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학업과 생업과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공간을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에 진정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바치옵니다. 실로 빠른 광음처럼 지나는 생명의 순간순간에 오직 영변하시는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해 주어진 때인 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활동의 영역이 곧 이 절대 축구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자산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을 결단하며 이 새해 첫 생일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로 하여금 비록 악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갈지라도 그럴수록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해 동안도 내내 인도해 주옵소서. 특히 지난 27년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종과 부흥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끄루터기 나라는 소망을 말씀을 받아 이 땅의 통치자가 아니라 오직 하늘의 절대 주권자께 우리의 모든 미래를 의탁하며 장망성의 악한 무리 가운데 성별되어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며 또한 아무리 현실은 암담해 보여도 아직 주어진 평화 시대에 오직 복음 전파 사명의 충성을 다함으로
조국과 땅끝에 이르도록 생명의 희망을 주는 거룩한 씨와 그루트여야 되는 결단과 함께 2018년을 출발하게 하심을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매주일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또한 여섯 동안의 생활화를 통해 신인 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 주일학교와 중고대학부 SFC 예배와 성경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성화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며 주일 오후의 비전기도회와 새벽과 금요일 밤마다 올리는 간절한 간구를 통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사요 교회의 사원으로서의 사명을 위해 한 해 더 섬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받은 모든 교역자들에게 실로 순교자 정신으로 주님을 받들며 성도를 수용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대해주시고 더불어 당회와 재직회를 위시하여 남녀 전도회들과 청년을 통해 섬기는 선한 봉사들이 이 세계를 받은 교회 활동 영역을 나라와 섬들과 땅까지 넓히는 역사를 성취해내게 하옵소서. 또한 금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모이게 될 유년 초등부 주일학교 성경 캠프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을 전국 SFC 동기수양에 참석한 우리 경양의 자녀들이 실로 나시린처럼 경건한 신앙으로 성장하여 큰 땅과 큰 민족의 약속을 받는 언약의 후손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경양 성도의 사이에 더욱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는 겸손과 진실의 교제가 나누어지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집의 화목과 기쁨이 하루도 빠짐없이 넘치게 하시며 섬기는 모든 직장과 기업을 통해 전능자인 손이 함께하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남으로 감사와 그 복이 폭발적으로 터지게 해 주시옵소서. 갈수록 불안의 극에 달하고 있는 조국의 안보를 오직 하늘의 왕께서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속히 회복되어 이 나라의 교회들이 세계를 먹여 살리는 21세기 요셉의 창고가 되게 하시며 저 공산 독재 정권 아래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가운데 기아와 추위와 핍박으로 죽어가고 있는 북한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자유의 날이 하루속히 이르게 하시며 예수 세계운동의 최전선에서 분투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교회들과 성도들을 불성각으로 두루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신년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올해 드릴 모든 주일 예배와 밤 예배와 구역 예배와 또 각 경영인의 가정의 재단과 개인의 골방을 통해 올려드릴 모든 신령과 진정의 제사를 통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잠언 1장 20절부터 2장 5절까지 본문 가운데 이 시간 2장 4절과 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육국 및 SFC국 연합교육위원회가 지난주일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장이신 담임 목사님께서는 먼저 각 국별로 담당 교역자, 부장, 부감을 소개하셨고 바르고 참된 개혁주의 신앙인으로 가르쳐줄 것을 권면하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년에도 경영의 미래인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SFC 운동원들을 잘 양육하고 인도할 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 친예배가 지난 12월 31일 밤 11시 제1 이성전과 각 교육실에 가득히 모인 가운데
온 가족이 한자리에 앉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2017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담임 목사님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는 제목의 새해 첫 설교를 하셨습니다. 세상의 군왕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절대 주권자께 모든 미래를 의지하고 장망성의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나와 주의 삶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아무리 현실은 실망스러워도 아직 연장되고 있는 평화시대에 오직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충성을 다함으로써 비록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조국과 열방과 민족과 섬들의 끝까지 생명의 희망을 주는 거룩한 씨와 그루터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성찬식, 경향인의 청지기 서원, 2017 송구, 2018 영신 영상, 새해 첫 감사와 서원의 헌금, 신년 할애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서원 헌금 기도 제목을 작성하지 않으신 분은 기록하셔서 헌금함이나 교구 담당 교육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원 헌금 기도는 교구 담당 교육자가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 1년 동안 기도할 제목이 됩니다. 2018년도 전국 교육자 신년 감사예배 및 할애회가 지난 화요일 오전에 목동 토다이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모임에서 서로가 새해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우리 교회에서 대접한 풍성한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방화 이교구 화영재 집사님의 부군이신 고 이승우 성도님께서 지난 31일에 소천하시어 은혜 가운데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제2교육실에서, 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제4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임마누엘 청년의 새내기학교가 3부 예배 후에 교육관 3층 세미나실에서, 대학부 SFC 새내기학교는 오늘 오후 1시 제1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경향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향비전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서기 및 회계교육이 오늘 오후 2시에 제3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각 기관의 회장과 회계, 서기는 장부작성법과 교회 공금인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예배는 재직연합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교단 전 총회장이시며 서머나 교회를 담임하시는 홍록도 목사님께서 하시고 찬양은 장립집사, 권사로 구성된 재직연합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예배부터 교구별 좌석이 변경됩니다. 교회보 13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5회 유년 초등주일학교 성경캠프가 금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경기도 청평 켄싱턴 리조트에서 있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54에서 57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정원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권사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증특송은 유아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해 헌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이나 우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당이 설비 개선 공사 관계로 금주 주일부터 운영되지 않습니다. 교회 식당을 대체하여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라면과 김밥을 지하 2층 8교육실에서 판매하오니 식당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교회보 1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의 낮에는 남녀전도회와 청년회 기관 원례회, 경향선교회 총회, 임시당회가 있으며 밤에는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63회 전국 SFC 동기수양회가 금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알래스카는 캐나다를 사이에 두고 미국의 본토와 떨어져 있는 북극 지방을 주로서 대한민국 영토의 15배나 되는 광대한 땅인데 원래는 구 러시아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67년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슈어드가 러시아와 협상하여 그 땅을 720만 달러, 지금의 한화로 약 2조 원가량을 지불하고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의 여론은 얼음밖에 없는 땅을 왜 사느냐고 반대가 빗발치면서 알래스카를 두고 슈어드의 아이스박스, 북극곰 정원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특히 당시 한 역사가는 그 결정을 두고 국가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쓸모라고는 전혀 없는 얼어붙은 황무지 땅을 사들였다고 비난하면서 금이라도 나오지 않는 한 그 죄악은 미국 정부가 비밀리에 저지른 악행이라고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알래스카 매입은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 냉전이 벌어졌을 때 국가 안보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유리한 전진기제가 된 것은 제쳐놓고라도 그 땅에 묻혀있던 석유, 석탄, 금, 철 등의 광대한 지하 자원만 해도 구입 비용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로 금이라도 나오지 않는 한이라고 했던 비난을 정말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알래스카는 문자 그대로 감추어진 보화가 넘쳐났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도 그처럼 감추어진 보배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두고 자기 인생에 아무 실제적인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흘려버리지만 참된 기독 신자들은 이 성경 속에서 그야말로 금보다 더 귀한 보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성경이 그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꼭 사야 하는 귀중한 진주요 밭에 감추인 보배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신년주일에 저는 왜 성경 말씀이 올해도 변함없이 이 경양교회와 경양의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배가 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 말씀은 부신 세상의 잡음을 뚫고 우리 귀에까지 전달되는 하느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20절은 지혜를 의인화시키면서 있는 힘껏 소리를 외치는 한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르며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발하여 라고 반복되는 말씀이 그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의 여인은 왜 그리 큰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지혜가 선포되고 있는 장소가 온갖 잡음들로 아주 시끄러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20절과 21절을 다시 보시면 그 지혜는 길거리와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고 했는데 이것들은 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공장소입니다. 성문어기와 성문은 요즘으로 치자면 시장이나 대도시 한복판 같은 곳이며 이런 곳은 시끄러운 길목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소리부터 시작해서 우마차의 통행, 호객 행위, 싸움, 정치적 토론 등등 온갖 소음이 연이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즉 그런 장소들은 웬만한 소리로 말해서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늘 시끄럽고 떠들썩한 잡음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의 지혜는 그런 세상의 시끌벅적한 소리에 묻혀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욱 소리를 높이며 크게 외침으로써 저 어리석은 자들과 거만한 자들과 미련한 자들에게 자신의 소리가 꼭 들리게 했습니다. 그 지혜가 외치는 소리의 내용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완전 타락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단 한 명 외에도 없이 다 잘못된 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서 그 길에서 돌아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에서 내가 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한 것은 그런 말씀의 계시는 곧 성령 강림과 함께 주어지고 있으며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만 그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달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밝히 드러난 계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범인은 알아볼 수 없는 비밀 코드로 된 책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기만 하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간단하게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는 뚜렷한 소리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뜻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귀에 들리고 있다는 자체가 그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 소중한 계시를 방해하는 잡음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던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종교들은 적대적이고도 이단적인 소리로서 이 하나님의 계시 활동을 막으려 했습니다. 중세의 천년을 지나오는 동안에는 천주교가 아예 이 성경책을 평신도들의 손에서 빼앗아버리는 원천 봉쇄 작전을 펼쳤습니다. 소위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를 더 지혜롭게 여기는 인본주의의 방해 전파가 아주 강력하게 사람들의 심령을 교란시켜 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물질을 최고로 높이는 공산주의의 무신론적 유물론은 바로 이 순간에도 오직 성경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무섭게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계시,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결코 막히거나 소멸되지 않고 오늘 온갖 매스미디어가 폭주하는 현대사회의 길거리와 찬란한 과학 문명을 자랑하는 성문과 광장 곳곳에서 그 시끄러운 헛소리들과 잡다한 사상들을 뚫고서 택자의 귀에까지 들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위대한 계시 선포입니까?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전달된 말씀이 어디서 막히고 있습니까? 바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마음문에서 그 소리가 그만 막히고 맙니다. 계시의 시발점은 하나님이며 그 종착점은 사람의 마음인데 바로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돌아보지 않는 자, 그 교훈과 책망을 멸시하며 받지 않는 사람의 악한 마음이 그 마지막 단계에서 그토록 귀중한 계시의 전달을 그만 끊어버리는 것은 실로 그만을 기뻐하는 교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경양교회를 통해서는 여전히 성경의 계시가 매주일 선포되겠다는 자체가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설교를 자신의 마음으로 활짝 열고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실로 엄청난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온갖 불신앙적인 잡음을 뚫고서 우리의 귀에까지 들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야말로 모든 기독 신자에게서 가장 귀한 보배인 것을 꼭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경 말씀은 죄를 떠나고 심판을 면할 기회를 제공하는 은혜로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1장 24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여기서는 그처럼 은혜롭게 계시된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즉 지혜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라고 한 것처럼 끝까지 자기 귀를 막는 고집불통의 인생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내가 손을 폈으나 라는 표현은 어찌하든지 죄인을 불러 구원해 주시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자비로운 초청이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교훈의 말씀을 멸시하며, 즉 무시하며 그 책망을 받지 아니하며, 즉 그처럼 자신의 죄를 일깨워 회개시키려는 선한 의도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재앙과 두려움이 광풍과 폭풍같이 이르게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때가 닥치게 되면 상황은 그 이전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 전까지는 손까지 펼치면서 지혜의 말씀으로 불러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무리 간절히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실 것이고 설사 부지런히 찾는다 해도 절대로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그 지식을 미워하며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자들이 끝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멸망의 자리에 가게 되면 그때 가서야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면서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성경 말씀의 초청에 대해 뒷북을 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2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바로 내가 비웃으리라고 하시는 대로 그런 자들에 나타날 하나님의 반응은 이전처럼 손을 펴시는 것과 정반대로 오직 조소만 있을 뿐입니다. 참 그 얼마나 싸늘하기 짝이 없는 냉소이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도 얼굴을 확 바꾸시고 그처럼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당신의 계시를 받지 않고 그저 자기 꾀에만 배불러 있던 자들, 당신의 책망을 업신여기는 교만과 미련한 자의 안일에만 빠져 살던 자들을 반드시 죽이며 멸망시키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즉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만이 그런 영원한 저주에 빠지지 않고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한 생을 영원토록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란 무한정으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정한 때, 즉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 그 제때에 제대로 찾아 먹어야 영원한 생명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52번의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겠지만 바로 오늘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주일이 될 사람이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구 담당 교역자들이 매주일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거나 신방을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한다고 권면하겠지만 그런 초청을 올해 말까지 계속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3월이 되면 제네바 신대원 평생교육원이 개강을 하겠지만 어쩌면 이번 학기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2차례 태신자학기 운동을 하겠지만 여러분의 보신 가족이나 보신 이웃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는 상반기 한 차례로 끝나고 말지 아무도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처럼 은혜 받을 만한 때가 계속되고 있을 때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때에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자의 퇴보만 악화될 뿐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책망을 업신여기며 회개를 미루는 자는 그 미련한 안일로서 자기를 스스로 멸망시키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바로 이 시간을 다시 올 수 없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며 나 같은 죄인을 간절히 불러주시는 음성을 꼭 들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은 진정 고마운 복음의 초청인 동시에 또한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음을 늘 명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비웃으실 그날이 아직까지는 연기되고 있을 동안에 이 교훈과 책망을 통해 늘 자신부터 회개하고 또한 부지런히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경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는 인생 최고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2장 1절 이하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앞에 1장 후반부와는 달리 지혜의 초청을 잘 받아들이는 신자가 소유하게 되는 최고의 보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과 계명을 받으며 간직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기본 자세가 되어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2절에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마음을 명철에 둔다고 한 것은 말씀을 배우는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마음 자세를 의미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3절에서 지식과 명철을 불러 구하며 얻으려고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아주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지혜의 초청을 전심으로 받는 성도는 그 단계에서도 끝나지 않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절에 있는 대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게 됩니다. 광부는 극히 적은 양의 귀금속, 눈에 보일락 말락하는 작은 보석을 캐내기 위해 땅을 파고 많은 양의 암석과 흙덩이를 잘게 부수면서 샅샅이 뒤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처럼 성도는 말씀의 보배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기쁨과 소망 때문에 그야말로 전력을 다 동원하여 성경 말씀 배우기에 진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진실하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전심전력을 다 동원하여 지혜를 추구하고 배우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성도가 그 결과를 얻게 되는 최종 산물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곧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처럼 지혜를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으면 그 결과로는 당연히 지혜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5절 말씀은 그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 된다라든지 세상에서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현자가 된다라든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최고의 학위를 얻게 된다라는 따위의 말이 나와야 문맥이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본문에서는 지혜를 추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과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관계를 얻게 된다고 좀 엉뚱해 보이는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의문은 바로 앞의 잠언 1장 7절의 저 유명한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 단박 풀리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이것이 곧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의 근본이며 최고 차원이며 참된 정의인 까닭에 그 지혜를 구하며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는 자연히 여호와 경외라는 바로 그 최고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도 하나님을 지적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됨을 뜻하는 것이며 그런 영적 교제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의 신앙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는 성도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최고의 보배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이 그저 성경 지식만 더 늘어나간수록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면 될수록 그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경외하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참신이시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자존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명명백백히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일학 교사들이 공과 준비를 열심히 할 때 그저 자기 분반 공부 시간에 반 학생들에게 가르칠 재료만 많아져서는 안 됩니다. 교사인 자신부터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이 더욱 새로워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가 맡고 있는 귀중한 영혼 한 명 한 명을 계수할 날이 올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 더욱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며 바른 신앙의 롤모델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구역장들이 수요 예배 후에 성경 공부 시간을 준비할 때 남보다 교리에 대해서 더 박식해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먼저 배운 성경 말씀 때문에 우선 자신부터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앞에서 자기가 맡았던 구역원 가운데 빠지게 될 사람이 단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신방하고 권면하는 생명의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이처럼 피조물이요 죄인에 불과했던 사람으로 하여금 사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전 인격자로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으며 오로지 멸망하는 짐승이요 마귀의 종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최고의 귀중한 지혜를 알려주는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인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변화되며 그 삶이 신행시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되는 이 가장 귀한 보배를 꼭 체험하고 소중히 간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2018년 새해에도 불신 세상에 미련하고도 악한 자범들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크고 뚜렷한 자기 계시가 바로 이 경양교회의 강단을 통해 크게 선포될 것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의 평화시대가 지속되는 한 이 복음의 교훈을 마음껏 배우고 그 책망을 달게 받아들임으로써 죄인이었던 자가 중생받고 끝내 구원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가까이 사귀고 더 바르게 경외함으로써 세상의 그 어떤 현재나 학자와는 필적도 안 될 최고로 깊고 높은 지식을 소유한 진짜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언지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에게 가장 반가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모가 자기를 찾고 있다는 방송이 유언지의 온갖 놀이기계 소리와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뚫고 자기 귀에까지 들리게 되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처럼 타락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 편에서 먼저 찾아오시는 실로 고맙기 짝이 없는 계시의 소리입니다. 죄 속에 있어서 제일 기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대통령 특사가 내려서 당장 오늘 형무소에서 나갈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와 똑같이 아직은 우리에게 죄 사함과 구원의 기회가 있음을 알려주는 최고의 복음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는 어린이가 학수고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জন 양부모가 자기를 입양해서 양아들 양딸로 데려가 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그처럼 멸망하는 짐승으로 살고 있던 자의 심령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끝내 그분의 양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인생 최고의 보배입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잠언 기자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구약 66권 성경이야말로 우리 경양교회가 확실히 보유하고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자산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책을 각자 자기 손에 들고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마음껏 듣고 배우고 익히고 있는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이미 소유한 행복자가 아니겠습니까? 새해에도 시끄러운 길목의 잡음을 뚫고 우리 귀에까지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 오직 은혜 받을 만한 기회 동안에만 주어지고 있는 구원의 복음, 원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라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신전인격자로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이 지혜의 말씀을 늘 은을 구하는 것처럼 찾고 감추어진 보배처럼 소중히 간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서 표하시면 제가 나중에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들과 아래층 제2성전 두 군데 사무실에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 받으실 때까지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옛적부터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와서는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특별 계시로서 만세전부터 택정해 놓으신 양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옵니다. 결코 금이나 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이며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신구의 66권이야말로 그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 하나처럼 자기 가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꼭 보유해야 할 최고의 보배임을 확신하게 해 주옵소서. 올해도 우리 경영의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마귀가 털어놓은 세상 잡음이 그 귀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어 그 세미한 음성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자신의 생명의 만나로 받아 먹게 해 주옵소서. 에덴 동산 숲사이에 숨은 아담에게 먼저 찾아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내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해 주실 때 이 은혜 받을 만한 기회를 미루거나 놓치지 말고 오직 기쁨과 감사로서 즉시 그 복음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어가지 않고 그 마음이 좋은 밭이 되지 않은 자는 결국 악인의 꾀를 줬고 죄인의 길에 들었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합석하게 되어 영원한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면서 오직 성경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경연한 지식의 근본을 꼭 붙잡아서 진정이 2018년도 365일 내내 온전한 신전인격자로 살아가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2018년도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18년도에는 보배로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삶을 영위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에는 2017년도보다 더 많은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3대 후원 예비와 보리떡 헌금을 실행하는, 풍성하게 실행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학업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그 안에서 나 영원한 자유 얻었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 따라가리라. 주님의 말씀 그 안에서 나 영원한 자유 얻었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 따라가리라. 고난 속의 기쁨, 평안 속의 사랑, 나의 입의 꿀보다 더욱 달콤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비치니이다.
주님의 말씀 따라서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등촌 7교구에서 정현진 이상현 교님, 화우 6교구에서 오수선 교님, 청년에서 이유진 교님, 청년에서 전예지 교님 등록이심을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 되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원을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께서는 예배 후에 한청아리는 신교실로 같이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방화 2교구의 허영재 집사님께서 고 이성호 성도님 장례식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특별히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3대 후원회 작정하는 것 한 달 미루지 마시고 우리 1월 첫 달부터 빨리 작성하셔서 우리 경양의 이 자랑스러운 세 가지 선한 일에 우리 2018년 첫 달에부터 빠짐없이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광고드린 대로 또 지금 식당 공사 관계로 2개월 동안 정확하게는 7주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 식당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 2층에 임시로 이렇게 또 우리 간단한 식사를 또 여러분 팔고 또 식탁도 마련되는데 여러분 이용하시길 바라고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혹 이 기간 중에 또 이렇게 교회 주변에 식당에 이렇게 335 나가서 이렇게 주일 낮이나 저녁에 식사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 그런 것이 또 이렇게 버리시다면 여러 가지 부득한 일과 또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절대로 그런 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연도에서 판매하는 것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정 그게 맛없으면 도시락을 싸오십시오. 우리 한 7주간 동안 조금 불편하시라도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또 더 좋은 이런 그 환경에서 식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전국 SFC 동기 수양회를 가지게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매년 또 하기도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우리 경영교회의 교원들 가운데 이 1년에 한 번 있는 이 수양에도 보내지 않고 아이들 방학 중에 이렇게 과외 공부를 시키는 그런 부모들이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절대로 그런 참 아이에게 몹쓸 짓을 하는 그런 부모가 되지 마시고 나머지 51조는 마음껏 그냥 죽으라고 공부시키십시오. 하지만 이번 주만큼은 꼭 우리 수련회를 보내서 애들 좀 숨도 쉬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평생 다시 오지 않은 그런 귀한 영적인 추억을 우리 자녀에게 꼭 남기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18년을 주님께서 열으시고 지난 여세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이 흔들리지 않은 땅을 딛고 오셔서 또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면서 마음껏 우리의 주어진 학업과 또 가정과 일터에서 열심히 살게 하시고 그 귀하신 소득을 가지고 주님의 그 11조를 온전히 바치며 마음의 뜨거운 감사와 함께 정성한 예물을 드리고 또 선한을 위해 약속한 대로 이 시간 또 서원의 예물도 드리오니 또 우리 3대 후원 예배와 또 보리드 헌금 예배까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향기롭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영의 성도라면 이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든지 혹은 재물을 귀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심부름처럼 부리는 이런 악행의 유혹에 결코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더하시는 축복을 그 모든 생업을 통하여 더욱 풍성히 누리는 이런 기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반도의 주의 백성 경향에서 모여들어 수도 서울 요새지에 경향재단 불을 피워 선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새안에도의 세계를 받은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은과 보배처럼 받아 순종함으로써 이 재단을 참으로도 영광이 빛나는 시온으로 함께 세워가기 원하는 모든 경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